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함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갈 동안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하루 동안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손에 붙들린 영광스러운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오늘 이 하루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습관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죄악된 삶을 고치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덱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의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은 앞에 나와 있는 14장과 15장에 이어진 아사 왕의 후반기의 통치의 모습입니다. 남유다의 아사 왕과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앞에 15장에 보면 아사 왕이 너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또 왕국이 더 강성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주민들이 계속 남하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월남하여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바하사가 뿔이 나서 경계선 지역에 있는 남쪽에 북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라마에 거기에 요새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사람들이 남쪽으로 월남을 못하도록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라마를 건축해서 계속해서 남침을 해서 이제 남유다를 먹으려고 하는 거죠. 전쟁을 일으켜서. 거기에 위협을 느낀 정치 36년생의 이게 아사 왕이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서로 평화관계 조약을 맺고 있는 관계였는데 수많은 은금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아람 왕에게 베나단에게 요구를 하는 거죠. 우리하고 조약을 맺어서 북쪽에 이스라엘의 그 북쪽을 조금만 건드려 주세요. 그러면 지금 바아사왕이 우리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요새를 건축하고 있는데 아마 이 일을 그만두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냥 우리를 공격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왕이 베나다시 북쪽에 있는 몇몇 성들을 침략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단순히 그냥 공격들을 하게 되죠. 거기에 위협을 느낀 바하사 왕이 라마를 건축하는 것을 그만두고 남침의 야욕을 꺾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사 왕의 이 정치적인 능력을 볼 때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라마의 조금 더 위쪽에 미스바가 있어요. 미스바의 그 동쪽이 게바인데 오히려 더 북진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미스바와 게바의 요새를 더
세우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계기를 통해서 돈을 들여서 아람 왕을 움직여서 무혈 전쟁이죠. 예. 그리고 땅을 더 북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정치적인 효과를 얻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했다면은 어떻겠습니까? 박수 칠 일 아닌가요? 그렇죠.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더 잘된 일이죠. 그런 게 정치 아닌가요?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오늘 이 하루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잘 풀리고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많은 일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 풀려서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하루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서 너의 그러한 행동은 망령됐다라고 책망을 하고 계시느냐? 이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아사 왕이 처음에 14장 15장에 나왔듯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능력들을 가지고 오히려 은금으로써 이 정치적인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면 7절과 8절과 9절에 9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 내가 수많은 수익을 얻는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기준에 바른 일이 아닙니다. 일이 잘 됐다고 해서 좋은 일이 아니고, 일이 안 됐다고 해서 나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이 하루를 착실히 하나하나 성실하게 행해가지 않으면 하나님 기준에는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그 선견자인 하나니를 대하는 아사 왕의 모습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은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왜 이렇게 일을 행했습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셔야죠. 그것은 당신이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더 좋은 일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일입니다. 쓴소리를 해댑니다. 책망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잘 살아왔어, 이 사람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바로 옥에다가 톡을 해버리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혜롭게 권면할 때, 책망을 할 때 무시해버립니다. 듣지 않습니다. 너만 하나님 믿냐? 안 들어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특징이에요. 교만한 자는 자신이 교만한 줄을 모른다는 게 특징이에요. 부부관계에서 많이 겪으시죠? 예. 직분자들이 자기의 그 직분을 섬김으로써 교회를 섬겨야 될 텐데, 직분자는 섬기기 위해 있는 건데 직분을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는 용도로 남용을 하는 거죠. 내가 장로야, 내가 목사야, 내가 집사야. 아이고, 저는 집사도 아닌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상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정직하게 서게 되면 자기 자신의 변명하는 것들이 사라집니다. 내 자신이 제가 이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라져요.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들이 사라집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이전에는 내가 이러는 줄 몰랐었는데 내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었군요,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사왕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책망하는 자, 쓴소리하는 자를 감옥에 투옥해버리죠. 아사왕이 처음부터 이랬느냐?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14장 15장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그리고 15장의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는데 평안한 25년 동안에 26년 동안의 정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일생에서도 예전에는 평안한 생활을 하다가 힘든 삶에 부딪혀 보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우가 있고, 예전에는 힘들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도 찾다가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하나의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위기로 다가오니까 평안한 생활을 하다가 위기 때 어떤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로 나뉘게 되죠. 예배당에 온 자와 아닌 자로 나뉜 게 아니고,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로 이 코로나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오늘 아사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신앙의 초기 때는 중기 때는 어찌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으로 내가 서 있다고 한다면, 발견된다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이러하고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한 믿음으로 이 하루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